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겸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말씀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앞에 말씀 보이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함으로 함께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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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로 노래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잠히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을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드린 예배로 그 삶의 길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몸과 정신이 지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지혜로 나아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 시간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도 오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많은 친구들이 또 예배 늦지 않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서로에게. 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수능에만 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면접을 계속해서 치러내고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을 치러내는 가운데 오늘도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면접 보러 갔어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공부한 대로 잘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제 여러분들 저녁에 이렇게 여의도에서 또 불꽃 축제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거를 가서는 못 보고 이제 유튜브에 실시간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터지는 폭죽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우리 또 고1, 고2 친구들은 이 폭죽을 볼 여유도 없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거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보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감히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여러분 잠언 하면은요, 이 잠언을요 두 글자로 딱 줄이면은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은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지혜라는 말로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만큼 이 잠언은요 성경 속에서 지혜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딱 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지식적인 것들, 이 세상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요령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아쉽게도 성경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지혜의 전통은요 여러분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개인의 어떤 소양과 개인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잠언을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지혜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지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갖출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이 시작에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의 뿌리는요, 우리가 국어를 잘 풀고 영어를 잘 풀고가 아니라 사실상 이 지혜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어떤 능력이나 똑똑한 선택을 잘하는 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잠언에서는요, 이 지혜를 조금 특이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지혜를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어떠한 지식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니라 이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8장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지혜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 단순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오늘 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이 본문에서 이 지혜는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크마는요, 잠언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요, 다른 성경 말씀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뭘 짓는다고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그 성막을 짓는 여러 장인들이 있는데요, 그 장인들이 성막을 짓는 그 기술, 그들의 그 손길을 설명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 호크마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성막을 사람이 자기 머리에 있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치수로 만들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할지, 그리고 성막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까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대충 어떻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는 어떻게 만들고, 이건 어떻게 하고,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결국 지어진 게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성막을 만드는 모세가 지식이 뛰어난다고 한들, 그리고 그걸 도와서 만들었던 여러 사람들의 손기술이 좋았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성막이 아니에요. 모양은 성막처럼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요, 100%, 순도 100%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이 성막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호크마의 지혜는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호크마를 여러분 단어로 찾으면 지혜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지혜, 이 호크마의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 인생의 모든 지혜가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인 줄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호크마, 내 삶의 지혜가 되시는,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건 친구를 만나건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면서 내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4절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연달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연달아서 쭉 가는 거예요. 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어디 꽁꽁 숨어 있을까요? 보물창고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죠? 길가에 낮은 곳도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곳. 그리고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내거리, 그리고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는 사실 우리 삶 속에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가고 부딪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교, 학원, 직장 어디에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혜는 어딘가에 숨겨져 놓은 어떤 보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혜가 숨겨지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외치는,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지혜의 외침을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혜와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가짜 지혜와 가짜 진리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에게는요, 내 인생에 대학을 잘 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진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진리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자식과 건강, 나의 명예가 서는 것, 나의 명예가 세워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와 진리인 척, 사실은 지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와 진리인 척 포장하고 여러분들 곁에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진리,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지혜가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 곳곳에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라고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의미를 파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소리치시고요, 때로는 책망하시고요, 때로는 간절한 선포로 그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울려내셨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확증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지혜, 조금의 결함도 부족함도 없는 그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의 지혜가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의 말은요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뉴스 기사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요 이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금 새롭게 도입된 교육 정책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고교 학점제. 여러분 그거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학점제가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대학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스템이 반년도 되지 않아서요 지금 전체 인원의 7% 가까이가 미이수가 된대요. 여러분 이수가 되지 못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여러분 직접적인 능력이 없이 내가 그냥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게 돼서 교사의 노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학생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어떠한 문제를 낳고 있는지 아세요?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수행평가, 세특, 중간 기말 수행평가 나는 이거 다 하면서 고교학점제 못하겠어. 나 차라리 자퇴할게. 그리고 여러분 자퇴하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교육정책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여러분 다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것만 믿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지. 이 정책만 잘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내년에 어떻게 이것들이 수정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의 시스템은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옳다고 여겼던 것이요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어제는 쳐다도 안 봤던 것들이 내일은 갑자기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분명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생략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이 자리에도 분명히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그 지혜,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간절히 통곡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 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흑백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회색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인생,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는 인생. 여러분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신뢰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 옆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고 싶어요. 이 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는 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과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들이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문제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냥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용기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딱 한번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멀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지혜를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시험과
다가올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AI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수능 점수를 단시간 안에 올릴 수 있다, 단시간 안에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고소득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되며 모든 지식의 뿌리가 되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그분 안에 우리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던 주님이 우리의 참 진리 되시며 우리의 참 지혜 되시며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많은 세상 소리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또다시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세린이가 나와서 광고를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직접 할게요. 자, 여러분, 10월 18일이 토요일인데요, 이때 영은교회에서 전국 성경고사대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협의회 성경대회에서 우리 고등부가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어요. 그래서 그때 상을 탔던 우리 4명의 친구들은요, 이미 한 팀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나가는 거고요. 이제 한 팀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한 팀은
4명이 들어가야만 한 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단체전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함께 나가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목장 모임 때 선생님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서 또 성경고사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세린이 나올 때 얼굴 보면서 격려의 박수 이렇게 화면 보면서 하지 마시고. 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18일 오후 1시 영흥교회에서 전국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진행됩니다. 개인전이랑 단체전이 진행이 되는데 단체전의 경우 고등부에서 지난번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 한 팀, 추가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 4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서 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장 모임 때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오늘 마감됩니다. 다음 주 10월 4일 모여라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우리 찬양팀 자리에 보면은 우리 한건희 선생님이 복귀를 하셨어요. 이제 오랫동안 또 제주도에서 교육 연수를 잘 받으시고 또 성적이 좋아서 또 이제 집 근처로 부천으로 잘 발령을 받으셨답니다. 축하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를. 네, 건희 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찬양할 때 훨씬 더 사운드가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건희 쌤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없는 동안에. 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모여라 기도회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들어오면서 입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구에 그 포토 부스가 있습니다. 사진 부스가 청년부에서 이용했던 사진 부스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반별로 아직 가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한 번씩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3학년부터 오늘 뭐 예쁘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제 3학년부터 이 앞에 이제 잠깐 나가서 사진 촬영을 반별로 지금 3학년들만 먼저부터 3학년들부터 사진 촬영을 하고 들어와서 반별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3학년 끝나면은 2학년, 2학년 끝나면은 1학년 순서대로 반별로 사진 촬영을 꼭 좀 한 장씩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안타깝게 1학년 4반은 우리 한지우 쌤, 지우 쌤이 1학년 4반 서진 쌤 반은 한지우 쌤과 같이 오늘 사진 촬영과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아마 다들 친구들 3학년 뭐 제외하고는 1, 2학년들 중간고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지혜가 가득한 또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시 6분입니다. 오늘 11시 35분까지 반별 모임 진행하고요. 지금 3학년들만 먼저 전체 일어서서 사진 촬영하고 와서 반별 모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